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27번째 사연. 야심작 쌓은 후 무너지는 돌 앞에서 기도한 이야기. 월명동에서 앞산 야심작이 다 무너져 세 번째로 돌을 다시 세우며 쌓을 때다. 그때 한 번은 멀리 강원도에 사는 제자들도 7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돌 쌓는 것을 봤다. 내 옆에서 돌 쌓는 일을 하는 제자들에게 강원도에서도 선생 작업하는 것 보러 왔네 하니, 저 아이요, 선생님이 돌 쌓다가 쉬시면 그때 면담하려고 왔대요 하였다. 그래서 이 바쁜데 무슨 면담이야? 뻔한 말들이지. 오늘 해가 질 때까지 쉴 시간이 없다. 다 끝나면 몰라도 했다. 어느새 그에게 내 말을 전해줬는지 그의 대답이 전해져 왔다. 끝나고라도 나를 기어이 만나고 간다고 했다. 그의 말을 내게 전해주는 제자가 종일 서서 다리 아프지도 않나 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림이 대단하네. 끝나고 만나준다고 해. 그런데 특별한 것 아니면 어서 그 먼 길 가라고 해라. 하며 옆에 제자한테 전달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강원도에서 온 제자는 괜찮아요. 일 끝나고 만나고 갈게요 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 옆에 가서 몇 마디 묻고 가겠냐고 했더니 부담된다고 일이 다 끝나면 잠깐 몇 마디 물어보고 가겠다고 전해왔다. 이날 일어날 일의 사연은 본인도 실상 몰랐다. 선생도 전혀 몰랐다. 이날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은 이 아이를 쓰고 하실 일이 있었던 것이다. 나도 모르고 이 아이도 모르고 모두 몰랐다. 앞산 야심작을 세 번째로 쌓고 있었기에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게 날이 저물도록 쌓았다. 해가 지고도 밤에 불을 켜고 30분 정도 더 일했다. 정말 지금까지 쌓은 것 중에 최고 멋있게 돌을 많이도 세워 쌓았다. 그렇게 다 쌓고 난 뒤 제자들은 모두 돌 조경에서 내려가게 하고, 나는 너무 기쁘고 좋아서 캄캄한데도 홀로 남아 조경 상단부 돌 사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구상으로 다 쌓고 삼위가 함께 지켜주셔서 생명의 해됨 없이 정말 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한창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내 손을 잡으면서 선생님 여기 계시네요. 끝났으니 빨리 내려가요. 끝나면 면담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라고 말했다. 눈을 뜨고 쳐다보니 강원도 제자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깜깜한 밤에 나를 찾아 약속대로 면담해달라고 내 손을 잡고 이끌었던 것이다. 이때 나는 말하기를, 야, 감사기도 하는 중인데 끌어내면 어쩌냐. 나 너 때문에 화나서 시험 들겠다. 내가 돌을 쌓아놓고 기쁜 때라 화를 내지는 않겠다만 네가 아무리 바빠도 선생 기도하는데 이러면 되냐. 기도 끝나고 와야지. 끝나고 만나주마 했다. 그런데 강원도 제자는 죄송해요. 9시간 동안 기다렸으니 몇 마디만 하고 가려고 해요. 지금 해야 하니 내려가서 해요 했다. 나는 책망하며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해서 내려가 있어라. 기도 끝내고 곧 내려가마 했다. 그랬더니 예 하고 내려가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기도를 이어갔다. 그런데 1분도 못 돼서 그가 또 나에게 왔다. 선생님 하고 내 손을 잡고 이끌면서 울먹이며 내려가요 했다. 이때 나는 화를 낼 만도 한데 화도 안 내고 얼른 몇 마디 해주고 다시 올라와서 기도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도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강원도 제자와 같이 30m 높이의 돌 조경에서 운동장 바닥으로 내려왔다. 돌 쌓은 데서 내려오면서 그가 말하길, 이제 출발해서 가면 강원도까지 7시간 가야 돼요 했다. 그때
그가 신앙이 어린 자라서 내가 말을 잘 들어준 것이다. 혹시 마음상에서 교회에 안 나올까봐 걱정도 되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신앙을 잘 잡아주고 관리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었다. 하나님은 그날에 글을 쓰려고 계획하시고 미리 약속하며 준비하신 것이다. 운동장으로 내려오니 옆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작업한 것의 뒤처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강원도 제자에게 면담할 것 있으면 빨리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는 사실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선생님 보니까 다 풀렸습니다. 그만 갈게요. 운전해주면서 같이 온 자가 기다리니 빨리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떠났다. 나는 참 이상하다 생각했다. 내가 운동장에 내려와 있으니 함께 작업한 크레인 사장이 내게 인사하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일도 다 끝났으니 또 언제 선생님을 뵙죠? 하며 아쉬워했다. 그리고 그는 떠나기 전에 쌓은 돌을 크레인 헤드라이트로 비추며 보았다. 이때 크레인 사장이 내게 말하기를 아까보다 돌들이 앞으로 넘어진 것이 보이네요 했다. 또다시 자세히 보더니 착시가 아니고 확실하네요 하였다. 나는 그럴 리가 있겠냐고 하며 돌은 방향 따라 기울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크레인 사장은 강하게 말하며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하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남자 제자를 불러서 조경 위로 올라가 보라고 했다. 돌이 넘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도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하면서 올라가 보더니 나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선생님, 돌이 넘어집니다. 몇 개가 지금 앞으로 숙어 있습니다. 했다. 위치를 보니 아까 내가 기도하고 있던 그 장소였다. 그래서 나는 크레인 사장에게 다시 크레인을 설치하고 넘어진 돌을 잡자고 했다. 그러나 당장에 빨리 설치가 안 된다고 하여 우선 급한 대로 20여 명이 올라가서 넘어지는 돌을 밧줄로 메어 뒤편 소나무에 묶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밤새도록 그 작업을 한 것이다. 급히 수습하는 데 정신이 팔려 그 시간은 영계에 갔다 온 것 같았다. 돌을 다 쌓아 놓았는데 순간 아수라장이 된 것이다. 이날 이러한 사연 때문에 그 제자는 나를 만나기 위해 멀리서 왔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을 그 육신을 쓰고 행하시며 나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셨다. 성령님도 그때 그 제자를 쓰고 나를 강하게 감동시키신 것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대로 계속 기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자도 생명을 담당하시어 내가 돌을 다 쌓아놓고 기도할 때 돌이 넘어져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성령과 함께 그 제자를 통해 나를 이끌어내신 것이다. 이날 3위는 합당한 자를 예비하여 보내셨다. 신앙이 어린 자이니 거기서 나를 끌어내릴 수 있지 딴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어린 글을 쓰신 것이다. 하나님은 몇 달 전에 나를 통해 그 제자에게 미리 면담을 약속하시며 너 아직 신앙이 어리니 내가 관리해주고 만나주마 하셨다. 그 이야기는 이날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월명동에 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이 있을 줄 아시고 아침부터 그 제자를 배치해 놓으신 후 일이 끝나면 바로 돌이 무너지니 내가 기도할 때 끌어내려고 그를 대기하게 하신 것이다. 참으로 신비하고 신기하다.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미리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행하신다. 인간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 돌을 다 쌓고 그 순간 바로 돌이 무너질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성령만이 아셨다. 그때 돌을 잘 쌓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서히 돌이 넘어지면서 전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랴. 이같이
삼위일체만 전지전능하시니 미리 아시고 여유 있게 사람을 쓰고 행하셨다. 이날도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 사람을 쓰고 행하신 것이다. 그날 그 제자를 통해 안 끌어냈으면 나는 거기서 기도하다가 죽었다. 돌을 잘 쌓고 끝냈기에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30분 정도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야심작이 무너질 때 분명히 돌에 깔리고 말았다. 돌이 한두 개가 아니고 세운 돌 10개 이상이 앞으로 솟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날 강원도 제자를 작업 중에 만나주고 일찍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작업 중간에 내가 만나준다고 해도 본인이 싫다고 했다. 면담해 줄 테니 잠깐 만나고 어서 먼 길을 가라고 했는데도 그는 싫다고 하며 일이 다 끝나면 만나겠다고 했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감동시켜 글을 쓰고 강하게 역사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총동원하여 전지전능하게 나를 살려주셨다. 그 제자 자신도 이 같은 일의 사정을 모르고 그날 그저 자기 일로 나를 만나러 왔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다는 것은 일이 닥치고서야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무지 가운데 그 사람과 다투며 싸울 때도 있다. 그때 하나님은 심정을 몰라주니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미어지겠느냐. 하나님도 사람을 죽음에서 살릴 때나 어려운 일을 도와주실 때 간단히 도울 때도 있지만 이같이 여러 가지를 총동원하여 합당한 자를 모두 쓰면서 돕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이같이 자세히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비한 일, 성령님이 감동과 감화로 역사하시는 일, 성자와 예수님이 생명을 지키며 행하시는 일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누구든지 죽음에서 살려주려면 이같이 하나님은 총동원하여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죽어가는 신앙을 살릴 때도 그러하고 육신을 죽음에서 살릴 때도 그러하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도울 때도 하나님은 이같이 행하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움만 받고 끝나서는 안 된다. 생명을 살려주신 자를 영원토록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마음 변치 말고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분노의 날이 닥치고 죽음의 날이 닥칠 수밖에 없다. 지난날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는 이런 뜻이 있으니 자세하게 깨달으라는 것이다. 그때 야심작 아래에도 돌을 다 쌓은 제자들이 벅적거리고 있었다. 내가 기도하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때였다. 사미께서 나를 끌어내려서 돌 조경을 확인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야말로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것이다. 다시 생각해도 소름 끼치는 죽음의 계곡에서의 일순간이었다. 나는 그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고마워하며 눈물의 기도를 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살려주셨으면 하나님과 내가 쌓은 돌 조경이 무너져 돌무더기 속에서 죽었을 텐데요. 하며 감사 감격했다. 생각할수록 꿈 같은 현실이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최고로 조심하고 항상 죽음이 따른다고 생각하고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늘 자기와 모든 자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이날에 나를 도우셨듯이 삼위께서 합당한 자를 통해 우연같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죽음 앞에 놓고 사람을 살리거나 환난에서 구해줄 때, 또 문제를 해결해줄 때 항상 미리 예비하시고 그때마다 거기에 합당한 자를 쓰고 행하신다. 사람이 없으면 동물이나 비바람을 쓰고 행하신다. 그리하여 그 위치를 피하기도 하시고 상황을 틀어 바꿔놓기도 하신다. 겪고 깨달은 자만 나와 같이 증거하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온 지구상의 생명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심오함과 신비함과 오묘함을 알아라. 이 글을 읽고
전지전능하신 기묘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더욱 깨닫고 자신들도 그렇게 겪은 것을 알기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을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하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길 원한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이같이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은 살려준 생명의 표상인 나에게 확실히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이 글을 써서 보여주는 것이다.